말씀 제목이 순종의 피와 성령의 불폭탄이에요, 여러분. 네, 순종의 피와 성령의 불폭탄,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의 헬라어 원어죠, 여러분. 즉 폭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폭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게 임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폭탄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럴 때 온 땅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가련하고 아프고 슬프고 비천했던 인생들도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것이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말이에요, NPT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어요. 어쩌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게 뭐냐? 핵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핵보유국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핵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가지면 안 됩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끝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발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류를 몇 번이고 멸망시키고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좀 불량한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핵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핵과 함께 경제 핵전쟁에 돌입했죠. 그럴 때 우리나라의 관세가 어떻다 이러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비굴한 외교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770조를 퍼주고 미국하고 15% 정도로 합의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0조를 퍼주고 여러분 외교관들이 한 명도 미국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벌 회장님들 인맥을 통하여서 외교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퍼주면 안 됩니다. 1년에 650조 사용하는데 600조 이상을 퍼주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가가 힘이 없어갖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일본은 퍼주지 않았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한 10배 이상 뛰어나요. 거기 퍼줘도 조금 많이 줬네 이런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떠냐? 퍼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줄 돈도 없습니다. 쓸 돈도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놓고 방송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국가를 붙잡고 이런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너희 자녀들이 비통하여 통곡할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나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나라에도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 갖고 여러분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창피한 나라가 되었다고 많은 외국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는 인생들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경제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이 급해지고 돈에 쫓기고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 노예가 되면요 교회 보고 불법 저지르라 그래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불법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네, 불법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네, 일 저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저다. 그 자녀들이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할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이간질하고 주작질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이러는 씨앗을 지금 뿌려놓겠습니까?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들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나만 살면 된다, 돈만 벌면 다 된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교만만 가득하여서 고집만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뭐 좀 부흥되었다, 남의 성도 훔쳐서 부흥되었다 이러니까 이 방법 해보자 그러는데 자신들은 열 손가락 중에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되면 또 도둑질하고 훔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치면은, 네, 그냥 협박하고 겁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다면은 각 교회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다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 밤잠 안 자고 불법에 가담하고 동영상으로 서로 만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불법에 가담 밤새도록 중독의 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얘기를 조금 길게 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르쳐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회의도 해보고 사달라는 걸 다 사주고 돈도 주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양 대부흥처럼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즉 성령 대폭발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불폭탄이 터지면 말이에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뀌어지고 인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해져.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요,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강하여서 상급이 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짓고 무리지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흉내내는 앵무새가 되어서 게으르고 악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변이 갑자기 부요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악함을 감싸주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회개들 할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제 앞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변호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하고
기도에 힘쓸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폭탄이 터지면 인간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국가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문화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평화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사랑자 들어가는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정신머리 없는 인생이 북한 인공기를, 그러니까 북한 인민기를 화면에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교회 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많은가 이랬는데, 저는요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짓을 한 인생들 빨리 회개하라. 그 짓을 한 인생들 빨리 회개하라.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즉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한 자가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해쳤기 때문에 이 자들은 영원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만약에 손주들이 있거나 자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차라리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 어쩌면 말이에요 더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인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 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깨어있는 인생들, 말씀 가운데 바라서 영으로 깨어있는 인생들은 그거 볼 때 말이에요, 아, 한국 사회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갖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갖고 많이 물들었구나, 큰일 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질서를 따라서 그 길이 앞길이 열리는데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주의로 잡류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잡류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승냥이에게 물어뜯고 실랑에게 물어뜯고 늑대에게 물어뜯기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을 위하여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것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폭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 마음 그릇이 준비되려면 순종의 피를 따라 보혈을 지나 성령의 불폭탄이 사용되는 그런 가정들 되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14절로 순종의 피를 따라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죽은 양심에서 순혈의 피가 역사하여서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기득권층들이 듣기가 싫은 것이에요. 듣기가 싫은 것이에요. 듣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나 시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십니다.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한국교회 적어도 말입니다, 5만 교회 7만 교회 이러는데 적어도 7,000명 이상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순교형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불법을 행하고 편협하게 말이에요, 편법을 사용하여 갖고 협박하는 자들의 협박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법들 써요. 담임 목사가 한쪽으로 코너로 몰고
절대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단과 사이비들이 쓰는 방법을 동일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불법에 동조하겠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는 자들아 다 회개할지어다. 7,000명 이상 성령에 불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유지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불의한 데 동조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당짓고 무리지어서 분노와 저주가 가득 흘러넘치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로마서 2장 8절로 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머리에다가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 사역을 잘하셨던 분들, 온유하고 사역을 잘하셨던 분들, 성령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불법과 불의가 협박을 해와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바로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져서 사단과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사역을 바로 하려고 하든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는 많은 사역자들 위해 오늘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귀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폭탄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폭탄은 어떻게 터질까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많은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게 요엘서에 약속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설마 이루어질까 이러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의로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주의는 우상 잡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신학의 발전 과정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신학.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학문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쳤다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하나님 신학, 철학, 과학, 인문학, 사상주의. 사상과 주의에 빠지면 여러분의 등급이 하나님의 아들의 등급에서 이것도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급에서 우상 잡류로 바뀌어버려요. 영원히 버려지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지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돈만 있으면 된다. 교회를 이용하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용할 것이 따로 있지 교회를 이용합니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조금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이런 걸 좀 정리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이 앞부분 계속 틀어주면 됩니다. 이 우상 잡류들아, 교회를 해파하지 말고 철저하게 얘기할지어다. 이미 로마서 2장 8절에 분노와 저주가 당짓는 자들을 머리 위에 올라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줄 것이냐? 회개할지어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는 좌파 공산주의자들, 이재명이 개딸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하고 공산주의를 불러들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고 우상 잡류임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이적 외에는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요엘서 기록이든 사도행전 기록이든 다 나타나게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믿는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믿을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계속 안 믿을 일만 나타나요. 성령이 대폭발된다 그러면 성령이 대폭발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는 계속해서 안 믿을 일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자리에 바로 서야지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바로 서요 여러분. 나중에 말이에요 더러운 건세가 말이에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래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아무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도 그냥 담담하게 그냥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건 더욱더 큰 소망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해 갈 때 담담한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말이에요. 빨리 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덕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한두 가족이라도 앞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말이에요. 계속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 입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입술에서부터 스티크 된다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침 뱉듯이 튕겨져 나간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교회가 말이에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순종의 피를 따라 감사의 보혈이 흘러 넘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한국교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청빙을 받았던 무엇을 하던 자기가 개청한 교회들 전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피 흘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시온의 대를 열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는 조금 불편하고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역겨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 많이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성도 한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략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단을 불러들이고 별의별짓을 다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들을 다 행하여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주의 종의 길에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친 바른 신학을 가르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쫓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루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성령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성도는 믿는 도리를 다하고 자신을 거룩하신 성령의 전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큰 손님이 왔을 때 잘 모시는 것처럼 가장 귀한 분이 와서 함께 사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고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만 가져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의 경건한 마음만 가져도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 교회입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들에게 고소고발 당하여 가지고 전도할 때 한번 전도지 잘못 넣으면 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5만 원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벌금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명예의 면류가 아닌 것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요즘은 조금만 입이 열려있다 그러면 전도지만 들고 가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불법이 아니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살리는 일인 것이고, MZ세대가 무너져가면서 성령님이 사라진 상태에서 함부로 행하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데 익숙하고 중독의 영에 휩싸여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 세대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의범절을 잃어버리고 미풍양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함부로 사는 것이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학교가 대학교 출세하는 길을, 중고등학교가 출세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터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내신 등급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3등급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4년 전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가는 자녀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 자퇴서 내고 빨리 와 집으로. 너 자퇴서 내고 빨리 와. 이러는 부모들이 4년 전보다 3배로 늘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인격적으로 학교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를 갔더니 마약이 창궐하고 도박하게 되고 중독의 영에 휩싸이고 있고 이러는 상태가 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내 아들이 그 학교에, 내 딸이 그 학교에 계속 다녀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없다. 거기에다 학교 폭력까지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왜 보내느냐. 빨리 그만두고 노량진 가갖고 입시학원에 등록해갖고 검정고시 봐갖고 대학교 들어가라. 내신 등급을 그렇게 해서 올려라.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권면하는 부모 시대가 되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사로 보는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재직과 임직들, 성도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헤드라인에 나오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출세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등급이 낮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조금 괜찮은 전문 직업학교는 말이에요, 경쟁률이 9대1 300대1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문적인 대학교에 조금 괜찮은 학과,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 이랬으면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갖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저기 관악산 밑에 서울대라고 있어요. 서울대보다도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몬에게 이끌려가고 우상에게 이끌려가고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든 우상을 신봉하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당직권 무리지어가지고 헛소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몬의 영만 좋아해요. 이걸 잘 들으세요. 가난의 영 만몬만 다가와서 마음을 조급하고 급하게 만들어갖고 세상편으로 미칠 지경이 될 때까지 마음을 몰아붙여 버려요. 그럴 때 마음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황폐하게 되고 성도들이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은 말이에요. 교회가 좀 크니까 여기도 좌파 앉아있고 저기도 공산주의자 앉아있고 눈에 다 보이니까 이런 설교들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쓰임의 돌이 되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쓰임의 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우상을 떠나고 공산주의에 떠나서 완전히 회개할지어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면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실명을 공개합니다. 과거에 김우중 회장님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무역에 눈을 떠가지고 정말 천재 같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그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동신화를 일으키면서 대우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우중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사표를 던지더라도. 이 사람이 회장이지만 뛰어난 친구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말이야 처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역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셨냐. 너희 어머니 다니던 그 교회에 감사해가지고 체육관도 하나 지어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어제 가봤는데 체육관에 십자가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더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너는 공장 세울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서 믿는 우리 보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모욕이었고 나는 한평생 회개한다. 그렇게 하고 이번 신학교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회사를 없애버렸어요. 가짜 인본주의자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나와서 재판관 앞에서 머리를 허옇게 해가지고 닝겔 꽂고 나와서 무슨 자랑이라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재판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국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꼴들이 일어요. 다시 요한 1서 2장 28절 보세요.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님이 떠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담대하면 상이 큰일이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해버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해버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데 큰 상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욱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면 더욱 큰 임재를 사모하서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 성령의 불폭탄만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에 보세요. 52절로 53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로 보세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령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로 불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나 혼자 할지라도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음 다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6절. 사도행전 1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이게 특이한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설로 얘기하면 전혀 엉뚱한 레파토리가 옴니버스라 그래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와 버려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도들은 막간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구했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처음에 성경 읽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대망하면서 왜 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사의 불이 내릴 때 엘리사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다 갖췄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도들을 보충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의 그릇이 되려면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비뽑기 했는데 제비뽑기는 원래 구약시대에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기를 갈망합니다. 신뢰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때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에요. 이런 제비뽑기가 시험으로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충만한 부요나 충만한 권세였는데 제비뽑기가 들어와요. 제비를 뽑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자.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서 동일한 시험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그럴 때 제비뽑기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가 나를 바라는지 우상을 바라는지 나는 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온 마음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낼 때 제비뽑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했으면 절대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하고 패악질 하는데 내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뿌린 말을 거두어 드릴 때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돈 버는 일에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다가 내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영혼 갈아 넣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려요. 민수기 14장 28절 넣어보세요. 이스라엘 경배가 찬양의 제사가 되고 보혈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니 우상 숭배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함부로 떠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권세가 좀 좋아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아직. 그런데 잘 들으세요. 손에 돈 한 푼 없어요. 부유한 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입술부터 부정이 나와버려요. 이러면 말이에요, 계속 가난의 영이 찬 거래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가 우상을 향하여 영혼을 갈아넣는다 그러고,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준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너가 그것을 알고 나한테 구하였으니 너는 불경건하게 내 아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보혈을 헛되게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거룩을 해방한 죄이나 너는 너의 입술에서 고백한 대로. 자, 여러분, 부정한 기도를 하고 불평 원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룩을 해치는 일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이단 교주들 이름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박태선이나 그 이름으로 한다.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스스로 지옥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증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가평에 자기들 나름대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있었던 통일교 문선명의 일파가 지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찰을 받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서로가 물어뜯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학을 세우고 선교하면은 우리 학교 오면은 이단 만들어 가지고 문선명이 종노릇하게 한다고 하고 가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던 자들이 50, 60이 되도록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찰당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말에 대적의 손을 빌어서 이단들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입술 부정들 하지 마세요. 우상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영혼을 갈아 넣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부정한 입술에 손대고 외칩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교만한 인생들은요,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약한 사역들이 완전히 한국사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남아있으면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 개개인에게 이단들이 적용되어 가기 시작할 때 뭔가 좀 많이 사람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모자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자라요. 그건 그 마음 속에 모자랄 수도 있고 영혼 속에 모자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모자랄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모자란 인생이 돼요. 부족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결핍이 함께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막힌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직도 당짓고 물이 지어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할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다 보면은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요, 이게 무엇이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가 아니라 오순절 날은 찬송의 제사 예배 드렸다는 뜻이에요.
기도에 힘쓰던 무리들, 말씀 앞에 순종하던 무리들,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왔냐? 이미 거룩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미. 그런데 이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으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패역했던 삼손이, 무너졌던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무너졌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11제자,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입술들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민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말이에요, 폐역이었던 거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살 소망조차도 없어요. 그럴 때 엄청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의 영이 사라지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예배의 영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물질 앞에서 부끄러워져요. 그러니 말이에요, 집단화되고 당짓고 무리지어서 통일교다 뭐다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이러면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어떤 자들이냐? 문선명 일파의 문의즈들, 오죽하면 문의즈라 그래요. 문의 자식들 이러는 거예요. 문선명의 자식들 이러면서 가족하자, 식구하자 이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가족만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가족만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벗어나면 다 이단이고 사이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으로 항상 모자라는 인생들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경건이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입술에 축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난감한 상황이죠. 밖에 나가면은 사두개인들이나 기득권들이나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도 어디에 숨어서요? 마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거룩이 회복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구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예배드렸더니, 예배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사랑하에 따라서 그 충만함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분들은 막 불같은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우리들도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높이셨는데 여러분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높아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진실로 온 마음 다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예배드린 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이 결정되니까 여러분의 복이 결정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삶의 예배도, 인생의 예배도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부족하면요,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보세요. 경배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한 때는 부족함이 없어져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물질의 가난함도 완전히 해결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의 부족함이 없도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얼른 알아차리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말이에요. 사상과 주의가 가득 들어있어갖고 내 방식대로 해결될까 이러고 앉아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둔함을 버리고 우상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해결책 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성령의 불폭탄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혹여나 말입니다. 2단 3단 하는 사이비들이 지금 나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기까지 오면 막 미치고 폭발할 지경일 거예요. 어디가 토하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영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죠.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정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요. 한 5분 전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던 그렇지 않는 자리에 있던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게 쌓여가지고 요 정도 시간이 딱 되고 설교 들은 지 40분이 지나면 말이에요. 지금부터 토하기 시작해요. 화장실 달려가서 꽥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니까 꾀깨기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도날드 덕 인나온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줄 정도의 여력도 안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생들이 가난한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불 붙고 나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통하는 자들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앞에 가거나 사상이나 주의나 당짓고 무리짓는 자들 앞에 가서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한 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 집단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다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다시는 전화하지도 말라 그러고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말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자신이 쓰는 동전보다도 돈보다도 못하게 평가해 놓고 그게 본 마음인 것이 여러분. 뭐 이단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서역서가에서 쓴 인생들이 자신이 하는 사업에 계란값 좀 떨어지니까 바로 돌아와 버려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도움은 예배 잘 드리는 인생들 위해 참된 정통 교인들 위해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질 때 여기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받고 교회가 불받고 한국과 온 세계 교회가 불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폭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강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재의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에요.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애쓰고 섬기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자다.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우상을 밀어내고 순종의 피를 따라서 성령의 불폭탄을 성령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다가오느냐? 이것이 다가와요.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론이나 배워가지고 축사하는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영혼들 훔치려고 했던 자들은 한국교회에서 다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들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부정한 입술에 의해서 기가 더럽혀지니까 듣는 복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시간이 가고 나면 또다시 불법과 불의를 행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으면 예수 피로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우상의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섬기는 가정 위에 복이 흘러넘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떠나가고 회개의 영과 함께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기를 선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 이단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의 피를 따라서 성령의 불폭탄을 받고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잘 기억하세요. 예수 피가 지나간 자리에는, 순종의 피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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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